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헤롯 성전이 건축되고 그 동쪽편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세워진 이래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입구격인 이 미문에는 평생 한 번도 일어서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불구자가 되어서 평생 혼자 힘으로 걸어본 적도 없었고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대신 선택한 것이 구걸이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기에 40평생 성전 입구에서 좌판을 깔고 동냥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젠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허황된 꿈에 불과했고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 돈만 잘 벌면 그래도 사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택한 겁니다. 비록 걸을 수는 없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배려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권리금이 붙을 정도로 목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들 업계에서는 성전 문 앞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냉담하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서 주머니 돈을 꺼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병도 오래 앓고 나면 적당히 그 병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법입니다. 처음 구걸할 때는 그게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젠 적당히 얼굴도 두꺼워졌고 남에게 기대어 사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로 구걸해서 얻는 수입에 만족과 보람을 얻는 그런 그 방법도 터득을 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앉아있는 문 하나만 넘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이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하루 벌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 무슨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하루 종일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사람들이 저녁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몰려들 시간이었습니다. 안전뱅이에게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그 생각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애절한 목소리로 구걸을 했습니다. 때마침 두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시오. 그런 두 사람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서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마지막 매상을 크게 올려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돈이 아니면 그 어떤 동정의 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4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동정의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빠듯하고, 그래서 이제 내게는 돈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동정의 말 따위에는, 그런 동정의 말 따위에 가슴이 뛰기에는 풍 안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돈이 아니면 이 양반들과의 만남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평생 잊고 살아왔던 뜻밖의 말을 그 사람들이 던지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말입니다. 만약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치욕적인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장애인이라고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겁니까?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힘이 없어서 흐느적거리기만 했던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경세포가 살아나자 안전뱅이는 마치 용수철이 튀듯이 그렇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땅을 디디고 선 겁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뛸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이 되어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며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영원한 금지구역처럼 보였던 그 장소입니다. 그 성전 안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뛰어서 들어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는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뛸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날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육체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 자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자신 있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여러분 딸을 이번 명절에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느새 목회 길에 들어선 지 31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과정들 돌아보면 이런저런 사연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후회가 되고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는 목회에 대한 욕심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든지 무엇이든지 잘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교구를 맡고 2년차 1999년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새댁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오려면 버스를 타고 30분, 40분 정도 버스를 타야 했으니까 교회와 집이 제법 거리가 있었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차를 만들어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중교통은 정말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족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배워가는지 구역 식구들에게 금방 이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세댁의 아이가 아프다는,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살, 3살이 어간이었는데 병원을 찾아가서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평양에 오산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민족사랑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였는데
수많은 인재들이 나온 학교였고 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왔던 학교가 바로 평양에 있던 오산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승훈이는 꼭 커서 그런 인물 될 겁니다.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이승훈이었거든요. 아이들 아픈 거야 다반사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아 승훈이는 퇴원을 했습니다. 반년 뒤에 승훈이가 다시 입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부산의 가야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신방을 왔는데 소아병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그 다인실 제일 안쪽 마지막 그 침상이 승훈이가 있던 침상이었는데 하얀 비닐이 유독 그 침상에만 둘러쳐 있었습니다. 그 침상 위에 3살이 넘은 승훈이가 양반 자세로 앉아 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승훈인 줄 알겠어요. 딱 양반 자세로 앉아 있는데 온 몸에 가느다란 호수로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는 저를 다인실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저를 멍하니 그 양반 자세로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던 그 승훈이의 그 모습 25년이 지났지만 마치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제 기억 창고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아이를 승훈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승훈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든지 여기까지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기도가 목구멍까지 그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승훈아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승훈아 일어나라. 이까지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그 부담을 주시는데 그런데 결국 그 기도 못했어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울산으로 가면서도 이상하게도 그게 마음에 걸렸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뒤에 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 10년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섬겼던 교회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한 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초등학교 이제는 고학년이 되었을 승훈이 소식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전 그 구역의 구역장이셨던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승훈이 올해 몇 학년이에요? 제가 교육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승훈이 오랫동안 병아리 하다가 몇 해 전에 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그 향숙 씨는요? 향숙 씨는 그 일 있은 후로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예수 처음 믿고 그렇게 예쁘게 신앙을 키워 나가던 분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권사님, 제가 돌아왔는데 권사님 같이 한번 가셔서 제가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란 자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분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능력의 그 하나님을, 능력의 그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담대하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점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태어난 지 40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일어난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냥 입 속에서만 그렇게 우물거렸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들을세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찬송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소리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3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는 그날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시간입니다. 모든 백성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고 뛰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임을 알아차리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옮기면은 그들은 놀라움과 황홀경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겁을 한 거죠. 그러자 고침받은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붙잡습니다. 이 양반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 양반이 한 겁니다.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의 순식간에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는 바로 얼마 전에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스승을 배반하면서 떠났던 그 제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주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여서 그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안전뱅이를 고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지만 베드로는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초반부를 보노라면은 자신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안절부절하는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만 보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 온전히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 받으셔야 할 영광 내가 가로챌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급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급수는 못 미치지만 간혹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성도들의 시선이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가 있죠. 예수 이름으로 한 건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한 건데 나 자신이 칭찬받고 높임받기 쉬운 경우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입에 발린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섭섭함입니다. 섭섭해요. 다 섭섭해요.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챙겨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몰라줘서 이젠 더 이상 섬기기 싫다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대요. 목회는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서 섭섭한 사람 달래는 것이 목회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해라.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유대인들 앞에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심하는데 매주일 근근히 버티고 있는 제가 이 대설교가의 설교를 논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의 내용은 2장에 있는 설교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나 혹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시면 아주 독특하고도 일관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법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이 선언으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이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일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초월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터부시하는 샤머니즘 세계에서도 초월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포교하는 대순진리의 세계에서도 초월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기적은 기독교의 독점 전유물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수완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겉모양은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전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안에 계비고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고개입니다. 느낌이 지금 오산마을하고 딱 비슷한데 왜 계비고개인지 그 뜻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사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신라말에서 고려 초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이 흙으로 그 토성을 쌓은 게 그 계비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으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계비고개에 참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인데 뭐가 많았냐 하면 무당들과 점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마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무당들이 많고 점집이 많은지. 그러던 어느 날 무당집 2층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새 가족이죠. 등록 신방을 하게 되는데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1층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온 천지에 대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2층에 사셨는데 2층 집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방문을 열어놨어요.
안방문을, 그 방문을 그 열려진 방문을 보니까 그 앞에 신주 단지가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60대 아주머니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새가족부가 저에게 넘긴 그 카드에는 이분이 귀신이 자꾸 보인대요. 그게 괴로워서 힘들어하는데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봐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겁이 없었는지 신방을 나설 때도 야, 오늘 또 새롭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겠구나 살짝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전의에 불타는 마음으로 신방을 간 겁니다. 근데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데 참 신기하죠. 이게 눌리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 속에 기도원 피가 좀 흐르거든요. 기도원 제가 참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 짧은 순간에 막 선포 기도를 하고 태연하게 방 안에 들어가서 신주 단지가 보여도 태연하게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속으로 기세에 눌리면 안 된다, 기세에 눌리면 진다, 그것을 막 제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려면 저 신주 단지부터 지금 당장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가 가져다 버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귀하게 모셔둔 신주 단지를 그냥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집에는 부적도 많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그런 거 다 쓸데없다고, 정말 아무 쓸데없다고 오늘부로 다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비싼 건데 그러는 겁니다. 저는 부적 가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 입구부터 시작을 그렇게 보니까 또 부적이 이게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그렇게 큰 집도 아닌데 장롱 현관 바로 출입구 밑에도 걸려 있고 붙어 있고, 장롱 안에도 심지어는 부적을 장롱 밑에도 넣어도 돼요. 장롱 밑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간 제 여전사님, 제 파트너, 그리고 그 구역장님 장롱 들고 저는 엎드려서 꺼내고 막 하는데, 아이고 난리를 쳐서 부적을 15장을 모았습니다. 15장을 모아서 이거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오늘부로 예수만 믿읍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부적 15장 가운데서 13장은 찢어버리고 15장 가운데서 제일 멋있어 보이는 부적 2장은 저희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주일학교 설교했거든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짓 하고 있다, 정말 좋은 교보지 아닙니까? 실제 부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아주머니처럼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신령한 것을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합니다. 샤머니즘 세계에서 그 강신무들이, 그 무당들이 작두타는 모습을 TV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 사진이 안동작두의 명인 송옥순, 그러니까 무당이죠. 이 강신무인데 지금 저 칼날이 작두입니다. 작두 되게 크죠. 여러분, 이 사진이 사실일까요, 연출일까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손을 한번 딱 해버리면 손이 비어버리는 그런 작두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연출일 수 있지만 강신무들은, 그 무당들은 날이 바짝 서 있는 작두를 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발은 멀쩡해요. 신이 내리면 무당은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서서 걷기도 하고 심지어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다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 한국 교인들이 정서적으로 갖는 혼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세계 많은 인종들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서 유별나게 감성적입니다. 감성이 탁월하게 발달한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의 정서적인 특징은 기독교 신앙의 형태와 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의 신앙은 아주 분명한 진리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성향, 감성적인 그런 경험의 근거를 두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어떤 사건과 기적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패턴처럼 등장하는 것이 말씀 선포라는 것을, 말씀 강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당신들이 경험한 그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작업을 반드시 가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런 체험을 좀 해보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할 때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해보시면 그 체험이 굉장히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또 초월주의로 빠져버린 사람들, 그렇게 나가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DNA가,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다양한 체험들은 크건 작건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맞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정서적으로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좋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의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혼이 쏙 빠집니다. 설교단에서도 너무 거친 말들이 토해집니다. 심지어는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 쌍욕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데, 그런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욕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좋다고 깔깔깔 웃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제가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사람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 가보시면, 저는 가능하면 성령 집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 집회 가보시면 강사들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늘 성령 타령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니,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주고받게. 어떨 때는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크에 입을 대고 후 합니다. 예전에 기도원 가보신 분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냥 후 합니다. 마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데 그 누구도 그 무례함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가능하죠?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것이 참인가 아닌가 살펴보는 작업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종교 장사치들은 딱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말씀 묵상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꾸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좋은 성지 순례 상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팜플릿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만약 내가 여기에 등록을 해서 간다면은 내가 타고 갈 비행기가 보잉 747 비행기구나. 그것에서부터 세세한 정보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설렜어요. 마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지금 가는 게 맞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상품은 너무 좋은데, 이 상품은, 여행 상품은 너무 좋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까 말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뒤척뒤척 하다가 그렇게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난밤에 그 고민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탁상에 놓여있는 시계를 딱 보는데 7시 47분이었습니다. 타고 갈 비행기 보잉 747기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확신을 하고 그 여행팀에 가입을 해서 이스라엘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잉 747 비행기하고 7시 47분에 일어난 것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에 대한 무지가 낳는 해프닝이죠. 여러분, 말씀 더욱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자신을 자꾸만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정 없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명교회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라브리 성경대학과 라브리 아카데미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도 개강을 했습니다. 후반기 말씀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 어떤 교실은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실은 9명이 자리가 9석인데 한 20명 등록을 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이게 참 고맙고 유쾌한 불평이지만 현재로서는 공간의 부족을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대로 말씀을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참 큽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교회 안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서부터 예불리까지 다양한 말씀 양육 과정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교회당이 분주합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는 교회 안에 소프트웨어가 교회 건물 이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용량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들이 나 자신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한 뼘 정도는 자라 있는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는지, 이젠 어느 정도 딱딱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방황 그만 끝내고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제발 좀 자라다오입니다. 제발 좀 자라다오. 엄마의 태 속에서 나온 아기가 기다가 걷다가 마침내 뛰는 것처럼, 젖만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그것 떼고 드디어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딱딱한 음식을 좀 먹어달라는 것이, 제발 자라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가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더 자주 노출시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균형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나를 더 자주 노출시키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자신의 말로 소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 또 리더십들,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낼 수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나를 더 자주 노출시켜서 이제는 이유식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